보니까 이제 주제가 복음으로 빚어지는 숲 맞나요? 예, 복음으로 빚어지는 숲인데 저한테는 사실 한국 교회를 봤을 때 이 주제는 좀 암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청년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예요. 미안한 얘기인 것은 저도 이제 기성세대의 신앙인이고 여기 계신 뭐 청년들이 몇 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아는 일반적인 청년의 나이라면 저보다는 후배일 것이고 또 다음 세대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성세대 신앙인들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었을까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게 뭐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1,000만 명 봤거든요. 5천만 중에서 1,000만 명이 개신교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중에 뭐 어느 숫자 정도 이단도 있을 거고요. 또 교회를 안 나가는 소위 가난한 성도라는 사람이 코로나 이전에 한 200에 300만 봤으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온라인이 열린 이후에는 뭐 300만 400만까지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게다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사주가 있는데 사주를 교회 가시는 성도들이 확연히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럼 그런 성도도 좀 이렇게 제외하고 과연 이제 주일 성수 4주 동안 한 달에 4번을 오롯이 잘하는 성도를 좀 건강한 성도라고 했을 때 얼마나 남아 있을까를 보면 제 기준에서는 500만? 그럼 대한민국이 10%입니다. 그러면 선교해야 될 나라라기보다는 이 나라 자체가 선교 대상국이 되어진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고, 어른 기성세대를 500만 정도 잡는데 그중에 이제 청년 인구의 분포에 맞춰서 청년의 인구의 개신교 비율을 보면 그보다 훨씬 적죠. 5%를 얘기하는 분도 있고 중고등학생을 향해서 뭐 3%, 2%까지 얘기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뭐 20%까지 올랐던 개신교의 인구가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를 기성세대의 무언가의 잘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청년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여겨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한국 상황을 몰라도 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10년 전에 개척했을 때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한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 복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다시금 알렸던 글이 로마서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 안에도 저는 오복음 성도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오해하는, 혹은 복음을 잘 못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매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나는 복음만 말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저는 오복음 성도를 복음 성도로 바꾸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복음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평등성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소위 얘기하는 하이라키가 너무 많아요. 목사가 대장이고 그 다음에 당회가 있고 뭐 장로 권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그것이 무슨 권한이라기보다는 권력이 되어버린 현실. 권한과 권력은 설명을 아시죠? 권한이라는 건 내 영역에 주어진 범위의 힘이고, 권력이라는 것은 그 권한의 이상을 힘을 가지려고 할 때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직분이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력에 대해서 하이라키 되어 있는 것. 복음이 들어오면 그것은 끊어질 거다. 복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는 복음의 평등성을 강조하고 나면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 축소한 것이 한국교회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통계조사를 해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잘하고 있습니다. 왜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수요일날 교회 가고 금요기도에 교회 가고 새벽기도 교회 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교회 생활로 축소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훨씬 커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의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교회 안에서보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 훨씬 많죠. 이것을 비꼬기라도 하듯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 책 제목이에요. 그 서두에 보면 그 저자가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월요일날 자전거 타고 출근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전거 뒤에 같이 타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가십니다. 드디어 직장에 도착했거든요. 자전거를 파킹하고 직장으로 들어서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주인공이 안 된다. 하나님 직장까지 들어가실 수는 없습니다. 저의 추앙골을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교회 가 계세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잖아요. 그게 맞나요? 오복음이 들어오면 교회는 권력이 생기고요. 권력은 교회 안에만 사람을 가두려는 속성을 가져요. 그 결과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 지금 한국교회는 바벨론 70년과 같은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무로 치자면 겨울나무에 지금 복음으로 빚어지는 숲을 세우려면 나무 하나하나가 이제 건강하게 세워져야 숲이 되어지는 건데 지금 겨울나무들이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나무는 특징을 아세요, 여러분? 겨울나무는 가을부터 잎을 떨어뜨립니다. 가을에 꽃을 떨어뜨리고 가을에 열매를 다 걷어버립니다. 여기 뭐 식물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뭐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겨울에 꽃이 있잖아요. 겨울에 열매가 있잖아요. 그럼 그 꽃을 또 열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분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겨울은 추우니까 몸통이 언단 말이죠. 그럼 양분을 올리는 순간 나무는 터지는 겁니다. 못 올라가요. 그걸 나무는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리고 꽃을 떨어뜨리고 열매를 떨어뜨려 마치 겉으로 봤을 땐 앙상하여 죽은 것처럼 보이는 마른 나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겨울 내내 나무는 무엇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뿌리 살리는 거예요. 이 뿌리에 대한 어원이 레딕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레디칼, 급진적이다, 진보적이다 하는 단어가 바로 막 극단적인 삶을 살아낸다는 뜻이 아니고 뿌리 지키기예요. 뿌리 지키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라는 우리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진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돌아가는 거거든요. 지키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 한국교회가 또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뿌리를 지켜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뿌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훈풍을 불어줄 때 따뜻한 날씨가 되어지면 나무는 그것을 감지하고 뿌리만 살아있다면 가지에 다시 생명력이 돋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꽃에는 열매가 달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뿌리가 뭘까?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1초도 쉬지 않고 복음이라고 말할 겁니다. 복음이 전부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부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쓴 이유도 복음 위에 무언가가 더해졌기 때문에 쓴 글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다익선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신앙은 다다익악입니다. 복음 위에 무언가를 더해지고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겨지고 우리를 구원한 복음의 진리 이외의 것들이 교회 안에 덕지덕지 붙을 때 더 이상 복음은 보여지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게 되어지고,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가가 얘기한 것처럼 복음 위에, 예수 위에 무언가가 더해질 때 기독교는 예수 없는 종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열린교회를 돌아보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의 신앙에서 무엇가 중요한가? 근데 안타깝게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그게 뭐 부모님 영향인지 교회 영향인지 한국교회 문화인지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도 율법에 가스라이팅 당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율법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의 탓도 있어요. 저 같은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 은혜가 뭐예요? 공짜거든요. 설교 한참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사셔야 됩니다. 똑바로 사셔야 됩니다. 그럼 복음 아닙니다. 복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을 한마디로 저에게 설명하려면 그냥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은 뭐 제가 어디서 부교육자 생활했는지 제 담임 목사님 누구신지 잘 모를 거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예전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한테 항상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야, 넌 다 좋은데 2%가 부족하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직장에서.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더 잘하라는 얘기잖아요. 야, 너 요 2%만 보완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넌 늘 2%가 부족하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구사리를 놓는지 제가 막 목양실을 나오면 눈물이 찔끔 나고 그랬어요. 나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막 성도한테 뭘 잘못했고 넌 이걸 잘못했고 너 2%만 부족. 지금 알았어요. 이제 제가 만약에 그 목사님 저한테 또 그 얘기하면 목사님 안 돼요. 저는 원래 2%가 부족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그렇게 주셨어요. 여기 완벽한 인간이 있어요? 2%가 뭐예요? 뭐 3%, 4%, 5%, 10% 부족하죠. 성경 보니까 부족해야 된대요. 오히려 부족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2%를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메이크룸,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는 룸을 만들어드리는 게 그 약한 2%거든요. 복음은 그걸 허용하고 내가 그것을 채우겠다고 말씀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완벽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다리의 이야기 아십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오르는 사다리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올라가려면 그 스텝, 계단이 몇 개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천 수만 개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문제는 수천 수만 개만 돼도 우리에게 어찌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성경 읽었어, 한 걸음 올라가고, 기도했어, 한 계단 올라가고, 내가 착한 일 했어, 한 계단 올라가고, 예배 드렸어, 한 계단 올라갔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 친구랑 싸웠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예배에 지각해서 내려오고, 그러다가 내가 다음 주에는 잘했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러분 몇 계단이나 올라갔어요 지금? 치고받고 착한 일 하나 잘못한 일 하나. 제가 보면 아직 바닥이에요. 아직 계단 한 계단도 못 올라갔다. 제로섬이거든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늘 단언합니다. 저는 종교를 복음의 반대말로 이해하는 사람이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저하게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으로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던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있던, 저는 이 한 시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복음으로 가스라이팅 할 생각입니다. 이왕 가스라이팅 당할 거면 복음의 가스라이팅을 당하세요. 복음을 믿고 살아가세요. 왜? 성경이 복음을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한 말들, 예언자들이 한 말, 시편에 있는 모든 구약의 성경은 나를 향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소유격으로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이것을 늘 주격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성경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종교, 이 종교의 특징과 복음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와 복음의 핵심의 차이는 화살표 차이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행위를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신을 찾는 거, 왜 찾을까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 유한하기 때문에 살면서 늘 인간의 문제, 한계, 벗어나고 싶은 굴레, 이런 것들을 만납니다. 견디기 괴롭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초월자를 찾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신이든 내 이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나는 그 신을 찾아갈까?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로부터 출발해서 신을 향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좀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동해안에 가면 낙산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저는 이제 목사인데도 우리 애들 데리고 역사 탐방하듯 갑니다. 가면은 동해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해수 관음상이라는 큰 불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복전함, 교회로 치면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대리석으로 만든 삼족섬이라는 발색의 개구리가 있습니다. 진짜 개구리는 아니에요.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삼족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셨나요? 가본 적은 있습니까? 거기다 복전함에 돈을 넣어본 적도 없을 거고 삼족섬을 본 적도 없을 겁니다. 우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문제는 가보면 대리석으로 만든 그 삼족섬 요만해요. 그 머리가 새까매요. 그 이유를 그 옆에 있는 설명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삼족섬이란 옛날 태고에 이런 전설이 내려옵니다고 적혀 있어요. 발이 세 개인데 얘는 먹으면 많이 먹고 배설을 안 해요. 왜 이게 복전함 옆에 있을까요? 야, 너희들 벌긴 벌어도 왜 부자가 못 돼? 자꾸 쓰는 게 많지. 이 해수관함상에게 복전하고 삼족섬만 만지면 너 수입은 많아지고 나갈 돈은 적어져. 곧
너희가 뭐가 돼? 부자가 돼. 그 만진 사람들은 다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부자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돈인데 돈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신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삼적선을 만진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수 관음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해수 관음상하고 친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해수 관음상이라는 그의 신이라고 칩시다. 그 신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삼족섬을 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전혀 그럴 의도는 없어요. 종교가 요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신을 수단화하는 겁니다. 아빠가 밤에 들어왔는데 아빠랑 대화할 생각은 없어요. 그 손에 들려진 그냥 치킨이 좋은 거지. 아빠랑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치킨 뜯으면서도. 그게 종교예요. 복음은 뭘까요? 화살표가 반대라니까요. 하나님으로 출발해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이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언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컨디션 좋을 때, 가장 착할 때, 가장 죄 안 지을 때, 가장 강할 때, 가장 자격을 갖췄을 때, 그때 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칼빈의 말에 빌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신을 찾을 자격을 잃었다. 이게 전적 타락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존재만큼 타락했으므로 우리 스스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 즉 지옥 가는 겁니다. 내버려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실 때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너는 더 강해져라, 너는 더 완벽해져라, 너는 죄를 버려라, 너는 나와의 원수됨을 끊어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린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뿌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 뿌리를 놓쳐버리고 자꾸 불안하니까 나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날 찾아오실까? 요즘 내가 일이 잘 안 풀리는데 혹시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요즘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말씀을 안 봐서 그런가? 내가 뭘 잘못했지? 너무너무 자기 검열적 신앙생활이 강화되고 있다. 다 뭐예요? 내가 뭘 잘했나? 내가 복받을 게 뭐가 있나? 내가 하나님께 한 게 뭔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뭘까? 벌 받을 요소는 없나?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고, 내가 지금 어떤가? 내가 지금 어떤가? 내가 큐티했나? 내가 기도했나? 내가 성경 맞나? 계속 검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이게 종이라니까요. 자녀들은 그렇게 행동 안 해요. 자녀는 그렇게 행동 안 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눈치 봐요. 금요일날 밤새 오락하고 뭐 친구 만나고 혹은 뭐 어디 클럽 가고 놀고 와가지고 토요일날 엄마가 아침 먹어라 안 일어나, 점심 먹어라 안 일어나, 한 오후 3시쯤 일어나서 엄마 밥 줘. 엄마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좀 꼭 좀 때 돼서 일어나서 같이 먹을 때 먹자,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다고 밥 굶는 사람 있습니까? 쫓겨난 사람 있어요? 용돈 못 받았어요? 대학 등록금 안 내줬습니까? 죄송해요. 안 내준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미안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내주잖아요. 안 버렸잖아요. 호적에서 안 팠잖아요. 왜? 자녀니까 그런 거예요. 종들은 다릅니다. 종들의 관심사는 밥 더 많이 먹는 거예요. 언제 밥을 더 줘요? 일 잘할 때. 그러니까 이 종의 마인드에는 뭐가 있냐면 거짓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없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한 게 요만큼 있는데 크게 잘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밥 더 주니까. 그리고 잘못했는데 그거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없다고 얘기해야죠. 우리가 그 가면을 자꾸 쓴다니까요. 우리 지금 겨울나무야.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뿌리 살려야 될 때인데 우린 그거 못 참아요. 앙상한 걸 못 참는 거예요. 가짜 꽃 사와요. 가짜 잎사귀 사와요. 가짜 열매 달아나요. 마치 괜찮은 척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척 하는 거예요. 우린 괜찮잖아. 열린교회는 괜찮잖아. 우리의 신앙은 괜찮잖아. 나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성경 보고 있잖아. 예배 드리고 있잖아. 심리학자 칼 융의 얘기로 치자면 페르소나입니다. 가면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면 쓰고 살아가서는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절대로 못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찾아오시겠어요?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십니다. 여러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세요. 2%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돕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여러분 아직 안 키워보셨겠지. 여러분 키워보면 가관이에요. 여러분 잘 준비하세요.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지금이 제일 행복할 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의 달콤함을 와장창 깨트리는 게 아이거든요. 1살 배기는 그냥 웁니다. 배고프면 울고요, 똥 싸고 울고요, 지 하기 싫으면 울고요, 2살 3살 커도 웁니다. 그냥 가게 가고 사고 싶으면 막 뒤집어져요. 막. 그럼 엄마가 창피해서라도 사주거든요. 이거 보세요. 1살 때 애가 울어요. 배고프다고 울어요. 자기 혼자 밥벌이가 안 되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화장실 하나 못 가요. 똥을 그냥 싸버려요. 불완전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엄마가 넌 불완전한 2%가 부족한 인간 하고 버려요? 안 버려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요즘 제가 비행기 타거나 뭐 전철 타거나 그럴 때 아이들 빽빽 울잖아요. 제가 청년회 때는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뭐 저렇게 우냐, 그리고 엄마 아빠는 뭐 하는 거냐, 제 통제 못하고. 이제는 압니다. 애들 울잖아요. 엄마 아빠 힘들겠다. 근데 쟤도 힘들겠다. 그런 거지 뭐. 아유, 그냥 좋아요. 애가 얼마나 귀합니까? 걔를 아름답게 보기 때문에 젖을 먹이고 우유를 주고 기저귀를 채워주고 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집에 나무 키우세요? 나무를 키울 때 새파랗게 잘 살아있으면 우리 관심을 잘 안 가져요. 근데 오늘 봤더니 갈변 색깔이 변한 거예요. 잎사귀가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합니까? 환기를 안 시켜줬나? 문 열어주고요, 물 붓고요, 그 양분주는 막 약 꽂고요, 애지중지 돌보는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적어놓은 게 오늘 자막에는 없습니다. 오늘 제 설교가 자막과 달리 가고 있다. 자막과 달리 간다는 것은 은혜가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없지만 여러분 혹시 뭐 성경이 있어도 안 돼요. 제가 왜냐하면 지금 메시지 성경으로 읽을 거라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이제 9절로 10절.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얘기예요. 내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가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은혜가 필요해요. 왜? 우린 불완전하니까.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너의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뭘? 2% 부족한 거, 내가 불완전한 거. 아가서의 말씀으로 치면 거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거문 거. 나는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쇄도에 들어오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쇄도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돌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약할 때, 저대로 내버려두면 안 될 때, 우리가 지옥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쇄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시급히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의 약함을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는 약점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를 낮추어주는 이 약점들, 세상이 주는 모욕이라든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사건 사고라든가 재난이라든가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적대 행위라든가 세상이 말하는 불운, 재수없네 등등, 나는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그런 상황들을 그리스도께 넘겨드릴 뿐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없습니다. 이게 목회자들의 늘 저는 우라고 생각하는데, 과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여러분한테 승리자 되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승리자 될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4세기 교부가 한 얘기를 혹시 들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또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 곧 늑대가 1000마리 나를 애워싼 상황 속에 살아간다. 우린 늑대 1000마리 애워싸 살아간다는 거예요. 괴롭죠. 모욕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적대 행위가 나오고 불운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다 대응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때 요한 크리스토톰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늑대 1000마리에 애워싸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으로 승리한다. 어린 양이 늑대를 어떻게 이겨요?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야, 1000마리인데. 불가능하잖아요. 어린 양은 턱없이 약하잖아요. 늑대를 이기기는 너무 약하잖아요.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해요. 이게 기가 막힌 설명입니다. 우리 늑대 1000마리 에워싸 살아간다. 그러나 우린 어린 양으로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 양으로 존재할 때만 어린 양을 그리시는 목자의 지지를 얻기 때문이다. 싸움 목자가 하는 거예요. 목자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복음적인 예화가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광풍을 만납니다.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박광리입니다. 마을의 미친놈 이런 뜻이 아니고 저는 빛광자입니다. 빛광자예요. 마을의 빛이 되라. 지금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셨어요. 스케일이 너무 작아요. 마을 리자 아닙니까? 동네. 제가 동네밖에 못 벗어나고 있어. 제 아들은 그래서 세혁이라고 졌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 부담을 갖나 싶어서 둘째는 민혁이, 민족의 빛이 되라. 사설이고요. 예.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광풍은 미칠 광자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제주도 사역에서 제주도를 종종 가는데 제주도에 태풍이 있을 때 혹시 있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갇힌 적이 있습니다. 일기예보가 틀려서 태풍이 지나갔어야 되는데 이틀 동안 제주도에 머물렀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 태풍을 제대로 맞았습니다. 차 문이 안 열려요. 바람 때문에. 제가 힘이 없어서 있겠지만 안 열려요. 야자수 다 쓰러지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풍 만난 제자가 자기를 자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죽게 됐어요. 광풍이 지금 일어요 라고 할 때 믿음이 작은 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그 믿음이 작은 자라는 표현이 야 너희 광풍도 못 이겨? 그 정도 믿음이 없어? 이런 뜻이었다면 여러분 태풍 올 때 한번 저 인천 앞바다로 나가보세요. 이 말씀 믿고 나는 광풍을 이길 수 있다 한번 외쳐보세요. 다음날 우리 신문기사에서 만나는 거야. 열린교회 청년 믿음으로 광풍을 대적하다 목숨 잃다. 여러분 교회 이제 풍지박산 나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 적은 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현실이 된다는 건 광풍 앞에 죽는 게 맞아. 근데 예수님이 믿음이 너희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있잖아. 예수가 입에 있잖아. 그 광풍을 누가 잠재우세요? 예수님이 잠재우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잠재우신 다음에 봤냐 이것들아? 나를 믿었어야지. 너희는 안 믿었으니까 다 죽어. 그러고 배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예수도 살고 제자도 살고 예수의 승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누가? 믿는 자들이.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자 돼서 여러분들이 광풍을 잠재우는 자가 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예수께 붙어 살아야 돼요. 너희는 포도나무라. 열매가 가지에 붙어지 않으면 불살라진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승리자 되시는 예수의 곁에 붙어 우리도 그 승리를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잘 됐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둠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니고. 제 목회의 철학은 하나예요. 나는 예수님의 뒷모습만 쫓아갈 거다. 하나님 앞서가지 않을 거다. 내가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하고 막 기도해가지고 나 있는 쪽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넘어져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간격을 줄이는 쪽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걸. 세 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려요. 이걸 전제로 하고,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복음의 공동체, 숲이 되려면 복음이라는 뿌리가 든든해야 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너무 여러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다란 뜻은 때로는 적다란 뜻도 되잖아요. 내가 잘하면 나를 심판했다가 좀 기분 좋으면 나를 사랑했다가,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존재적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다, 이 뜻이에요. 종들은 주인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씁니다. 여러분은 종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자녀는 애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부모는 못 보래요.
부모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너희를 영접하시리니. 혹시 배터리가 약한 건 아니겠죠? 혹시 대비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은 안 버려요. 제가 저희 아들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이제 둘 있어요. 하나는 중1, 사춘기가 와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는 사춘기가 지나간 고2 이렇습니다. 이제 여기 학부모가 안 계셔서 다행인데 저희 교회 이제 젊은 부부들은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 교육 철학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첫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5월 5일 어린이날 선물로 무려 거금 200만 원을 투자해서 게임 전용 컴퓨터를 사줍니다. 혹시 앉아서 하는 게 불편할까 하여 게이밍 체어를 사드리고요,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게이밍 전용 마우스를 사주고 마우스 패드를 사줍니다. 키보드도 게임 전용으로 사줬죠. 그럼 나중에 알았어요. 게임 할 때 키보드가 여러 가지가 있구나. 어느 날 갑자기 키보드를 또 사달래요. 야, 너 사줬잖아. 그랬더니 그거는 청축이고 청청청청 소리가 나는 거고, 갈축이 또 있대요. 갈갈갈갈 소리가 나고, 척축도 있대요. 척척척척 소리가. 3개 사줬어요. 아이패드 사줬고요. 유튜브 저는 무한 제공입니다. 다 보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자매가 지금 입 벌어졌는데, 예, 입 벌어질 필요가 없어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거든요. 지랄은 언젠간 나오게 돼 있어요. 청년이 됐을 때도 이 청소년기의 지랄을 충분히 못하면 나중에 하거든요. 저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저는 그냥 지랄할 거면 초등학교 때부터 해라. 그래서 사줬습니다. 대신 저는 아이들하고의 대화가 끊어지진 않았어요. 심지어 사춘기 때도 저랑 대화하면 뭐 새벽까지도 얘기하고요, 뭐 얘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왜 너한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지, 이렇게 지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지, 그 안에서 너가 욕을 하든 뭐 책상을 때려 부시던 그건 너 안에서의 일이니까 상관없다. 나와서만 그 감정을 연결하지 않으면 돼. 엄마 아빠한테 무례하지 않으면 돼. 그리고 나는 너가 책임감 있게 이 시간들을 잘 관리하길 원한다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사춘기 때 되겠어요. 그나마 저희 아내랑도 그것 때문에 많이 좀 이견이 있었지만 잘 해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좋은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 얘기를 듣는 거지. 저랑 아내는 좋은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허용했습니다. 고2가 됐잖아요. 지금 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랄이 끝났어요. 공부 잘합니다. 게임 잘 안 해요. 유튜브도 그냥 음악 들을 때 하지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둡니다. 무슨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 아이들에게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얘기해요. 세혁아, 너 아빠가 너 신뢰하는 거 알지? 또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이 아이들은 알아요. 아빠가 왜 사춘기 때 우리에게 그걸 허용했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지. 왜냐하면 자기 주변의 친구는 그렇게 사는 애들이 없거든. 아빠가 날 신뢰하는구나, 내가 책임 있게 살아야겠구나, 아빠가 나를 허용해 주는 걸 알지? 안 돼요. 세혁아, 너 이거 기억해야 돼. 아빠는 너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해 줄 거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방어해 줄 거고, 너의 편이 돼 줄 거야. 널 사랑하니까. 근데 아빠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셔. 하나님이셔. 이게 복음이에요. 부모의 무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요. 자꾸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우리는 오해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을 떠올릴 때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전제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조건적으로 보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디디야, 솔로몬의 별칭이거든요.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다윗의 범죄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터에 내보내서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마치 세상 사람들한테는 자기의 부하 장군의 아내를 거두어 준 것처럼 코스프레하고, 그리고 낳은 자식이 솔로몬입니다. 축복받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 솔로몬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 줍니까? 내가 그를 여디디아라 부르리라. 여디디아가 뭡니까?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아들 아닙니까? 자격 없는 아들 아닙니까? 사생아까지는 아니지만 저주 가운데 태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대요. 솔로몬이 왜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걷는데 아름답다 하죠? 거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조건을 찾을 수 있나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대왕이고 술람미 여인이라는 여인은 포도의 원에서 포도원 지기, 포도원 열매 따는 여인이에요. 새까맸습니다. 햇볕에 그을려서. 도대체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 텐데 왜 이 여인이 아름답게 보였을까? 그게 바로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이에요. 그 검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불완전함이, 여러분이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자격의 미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쇄도에 들어오는 통로라니까요. 여러분이 사랑받는 이유는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쓰임받은 사랑을 보십시오. 여기 죄송해요, 가족 중에 첫째 딸, 첫째 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첫째가 쓰임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미안해요. 성경이 그래요. 좌절하지 마시고, 그게 또 2% 부족한 거잖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쇄도에 들어오는 은혜의 역사가 내가 첫째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겠죠. 야곱이 쓰임받아요. 다윗이 쓰임받아요. 또 희한하게 늘 능력이 없을 때 쓰임받습니다. 아브라함. 아니 그 당시에 가족 많은 집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나 그 부족 국가는 가족의 인원이 힘이니까 가족 많은 집도 있을 텐데 가족이 없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가고, 게다가 앞으로도 자식이 없을 예정인 그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왜? 사라가 난임이니까.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냐고요. 모세가 짱짱했을 때 40세 때는 안 나타나시다가 모든 삶의 소망을 잃고 무기력해진 80세 왜 나타나시냐고요. 기드온은 베냐민 지파로서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고 그 지파 중에도 가장 작은 자인데 포도즙 틀에 쌀을 빻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가시냐고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반드시 그 공로를 자기의 의로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잘난 사람들은 안 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만나면 늘 그 얘기 하거든요. 애가 50점 맞았어요. 공부 잘 못해요. 걔를 주목하라고.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신다고. 그래서 복음은 늘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혹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에 오실 수 있으면 한번 와보십시오. 가관이거든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공연하는 거. 성탄절날 그런 거 하잖아요. 진짜 어디에서도 못 봐요. 저렇게까지 줄을 못 맞출까? 저렇게까지 화음이 안 맞을까? 저렇게까지 개판일까? 이래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분명하게 지침을 내리거든요. 애들 오와 열을 세우지 마라. 여기는 북한이 아니다. 여기는 공산당이 아니다. 애들 놀게 둬라 좀. 그리고 그날 오는 아이들 올려보내라. 다 서게 해라. 아니 우리가 그 아이들의 완벽한 화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완벽한 율동을 요구하는 겁니까? 걔네들이 우리를 감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애들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려 나오게 한 거죠. 불완전하지만 아름답다. 어떤 애는 울고요. 어떤 애는 연습했는데 가만히 서 있고 막 스피커에 가서 귀를 대고 막 내려오고 엄마 보고 손짓하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은 좋아. 너무 좋아. 왜 애만 보여? 이게 사랑이에요. 산타는 늘 울면 안 된대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엄마들은 맨날 그거 가지고 애들 쥐잡잖아요. 야, 너 말 잘 들어야 돼. 성탄절 한 달 남았는데 너 그러면 국물도 없어. 막 이러잖아요. 율법이거든요. 바꿔야 돼요. 울어도 돼? 울어도 돼? 우리 예수님은 우는 애들에게 더 큰 선물 주신다는, 이게 복음입니다. 제발 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세요. 여러분 복음의 공동체가 되고 싶으면 제발 옆에 있는 사람 그냥 두세요. 조금 잘하는 거 가지고 나는 새벽에 나왔네, 너는 안 나왔네, 나는 성경을 보내, 너는 안 보내,
나는 기도를 했네, 너는 안 했네. 나는 리더네, 나는 아니네. 저희 교회 자랑 좀 할까요? 저희 교회는 자랑할 게 별로 없습니다. 없긴 한데 제가 10년 됐거든요. 부교육자들이 10년 동안 같이 왔다. 싸움이 없었다. 저한테 교육자들 욕하면서 메일 한번 문자 한번 보낸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 안에 개척 10년 동안 저한테 메일 보내갖고 이 성도가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저는 그 해석을 복음이 작동될 때 나오는 열매예요. 복음은 우리가 다 고만고만한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인사라도 하고 싶어요. 야, 너 나 불완전한 거 알지?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좀. 나 불완전한 거... 그래요, 미안해요. 예. 그냥 불완전한 걸 알자고요. 그래야지 복음으로 빚어지는 숲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많이 아는 얘기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번뜩 떠오르네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웬믹이라는 마을의 얘기예요. 웬믹은 나무 인형 마을이거든요. 나무들이에요. 나무들이 지들끼리 뭐 잘생기고 능력 있으면 막 여기다가 별표를 붙여줘요. 이게 일종의 상입니다. 막 별표를 붙여주고 좀 거칠거칠하고 못생기고 무능한 나무한테는 동그란 별이 아닌 일종의 벌점을 붙여줍니다. 펀치넬로라는 주인공은 온몸에 벌점이에요. 벌점 많이 받잖아요. 화형시켜요. 별점 많은 애들끼리는 파티를 벌려요. 펀치넬로는 벌점이 많잖아요. 밖에도 못 돌아다녀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루시아라는 웬믹을 만났는데 루시아에 보면은 별점도 벌점도 없어요. 루시아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는 왜 별점도 벌점도 없어? 루시아가 펀치넬로한테 얘기해요. 야, 너도 엘리를 만나봐. 엘리. 오, 그래. 엘리를 만나봐야지. 펀치넬로가 찾아가는데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몸에 뭐가 많아요. 수은 벌점이야. 그때 엘리가 먼저 펀치넬로를 발견하고 펀치넬로 들어오라고. 무슨 일로 왔니? 엘리, 내 몸을 봐. 나는 온통 몸에 다 벌점이야. 일종의 세상이 붙여놓은 평가들이죠. 그때 엘리가 얘기합니다. 이 엘리가 누구냐 하면 이 웬믹, 나무 만든 목수예요. 이 웬믹 마을을 만든 사람이 엘리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엘리가 펀치넬로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만들 때 에이, 너는 가서 저주나 받아. 너는 가서 화형이나 당해. 못생기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엘리가 알겠죠. 그 엘리가 펀치넬로한테 얘기를 합니다. You are special. You are special. 넌 특별해. 누가 알아? 세상은 모를 수 있지. 세상은 모르니까 너한테 모르니까 벌점을 붙였겠지. 내가 만들었어. 너. 내가 널 특별하게 만들었어. 내가 알아.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그러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세상이 매겨놓은 평가를 가지고 옆 사람을 평가하고 율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좀 더 우월한 애, 조금 열등한 애를 가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장자 붙었다고 그렇게 뭐 탁월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죄 안 져요? 저는 죄 안 져서 여기 마이크 잡고 있습니까? 목사의 11계명은 들키지 말자예요. 죄 짓지 말자가 아니고 죄를 어떻게 안 짓고 삽니까? 제가 죄를 짓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죄가 드러났을 땐 달라요. 난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잖아 다. 그래도 드러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것만큼은 이런 거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의인이 됩니까? 제가 죄 없는 사람이 돼요? 이 지점까지를 허용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올 이번 학기에 우리 순장이라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 순장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름 바꿔주세요. 저희 교회는 문화적으로 장자가 안 맞습니다. 완장 차고 있는 거 너무 불편합니다. 바꿔줬어요. 헬퍼라고. 앞으로 잘 도우세요. 잘 섬기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데, 누구도 연약함 없는 사람이 없는데,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하이라키를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나은 거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더 복 받을 거야, 너는 그거 못하니까 벌 받을 거야. 그게 종이라니까요. 우리가 종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복음으로 빚어지는 숲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만들어지는 뭐 광야랄까요? 사막이랄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뿌리가 중요해요. 복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사랑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 있다.
신명기 7장 6절 보실래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의 수요보다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적음이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세요? 약해지시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큰 은혜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껏 못 받았던 은혜 한번 받게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지은 제일 큰 죄를 지세요. 죄를 지세요. 그러면 큰 은혜로 용서받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로마서 얘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알았겠지. 깜짝 놀랐겠지. 얘들이 진짜로 죄 지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렇다고 죄 지라는 얘기 아니야. 이건 죄를 크게 지라는 뜻이 아니고 은혜가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 네, 이건 아멘 좀 확인하고 가자. 나중에 가고 목사님이 죄 지라고 그랬어요 뭐 이러지 말고.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쇄도에 들어온 통로예요. 이거를 신약 버전으로 바꾸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열린교회 청년 여러분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종교가 아니랬죠.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우리 대부분 멍청해. 문벌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우리 대부분 무능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대부분 좀 그래 흙수저야, 이런 뜻이에요. 27절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예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예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28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천한 것들. 기분 나빠요? 이 천함 때문에 예수가 온 거라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가 필요하다,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면 그건 우리의 약점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우리가 잘해야 은혜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건이 되죠. 은혜가 어떻게 조건입니까? 은혜는 공짜인데, 은혜는 거저인데, 은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는 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한 것들, 멸시 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대요. 아멘. 이게 우리예요. 뭘 그렇게 잘났습니까? 뭘 그렇게 드러낼 게 있습니까?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가장 큰 죄가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공동체는 자랑이 많아져요. 율법으로 빚어지는 사막 같은 공동체는 자랑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랑하지 않아요. 섬기죠. 그냥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니까,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걸 아는데 뭐 아닌 척을 해. 뭘 가면을 써. 이걸 용인할 때 비로소 뿌리로부터 양분이 올라올 때 잎사귀가 열리는 거예요. 꽃이 피는 겁니다.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겠죠. 사랑.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대부분은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열매가 나에게 맺혀졌다고 해서 내가 좋은 게 아니고 다 상대방을 위한 겁니다. 온유하라, 긍휼하라, 오래 참으라, 화평하라. 그러니까 복음이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면 그 공동체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서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육자가 그렇게 10년을 와도 안 싸우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대요. 내가 너무 좋대요.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귀찮아 죽겠어요. 저는 화요일날 교육자 회의 안 하고 싶은데 하재요. 회의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아침에 아주 럭셔리하게, 럭셔리는 좀 과장이고 그럴듯하게 베이글 딱 먹으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3시간 수다 떨거든요. 모르겠어요. 집에 애 키우는 게 힘든 건지 벗어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자꾸 하재요. 심지어는 올해 2월 달에는 제가 베트남 휴가 갔을 때 쫓아왔어요. 26명이 쫓아왔습니다. 모든 교육자 가족까지 다 왔어요. 왜? 좋아하니까. 4박 5일 있었는데 한 번도 싸우질 않았습니다. 자기 애들처럼 다 옆에 교육자 애들 돌봐주고요. 피곤하다면 마사지 받으러 가라고 그러고요. 내가 애 봐줄 테니까 너 수영하고 오라고 그러고요. 그 뭐랄까 윤활유 같이 돌아가는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그래도 26명쯤 모였으면 하나 정도는 이견이 있고 다툼이 있고 좀 싸울 수 있지 않나? 안 싸워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독박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주일학교 맡으면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게 스타트업 같아요. 뭐 하나 있으면 다 달려들어서 해결해 줍니다. 이거 있으면 또 다 달려들어줘요. 대기업의 약점은 뭡니까? 잡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아니면 안 하잖아요. 열린교육 혹시 그런 데 아닙니까? 야, 나는 찬양팀이야. 그러니까 뭐 중보기도 팀은 몰라.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도와달라면 같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수련회 가면은, 지금 정교인 수련을 못 가지만 수련회 가면은 뭐 앞에 뭐라고 그래? 그 앞에 먼저 가는 팀들 있잖아요. 없어요. 우리 그냥 다 같이 갑니다. 청소 같이 하고 의자 같이 깔고 세팅 같이 하고, 올 때도 먼저 못 가. 다 치우고 가. 다 같이 치우고 가요. 뭘 선발대가 있고 가서 그럼 섬기는 자가 있고 섬김 받는 자가 있고, 이게 뭐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소 목사님, 나중에 선발팀 보내지 마. 와서 이거 다 짐 실게 같이 실어야 돼요. 같이 실고. 예. 갈 때도 다 못 가요. 끝날 때 먼저 가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세요. 다 치우고 하라고 그래요. 이거 그럼 금방 끝나요. 다 섬기면 되잖아. 예, 제가 좀 그런 식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식이고, 복음의 문화가 숲을 만들어 간다고 믿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롭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은혜라는 건 공짜잖아요. 무조건적이에요. 사랑도 무조건적이고 은혜도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밀라노의 그림을 좀 부탁드리는데 혹시 있나 모르겠네요. 혹시 요거거든요. 예, 요 그림이 이제 에밀라노가 한 돕는 손이라는 그 그림이래요. 근데 뭔지 몰라요. 근데 할아버지라고 치고 손녀딸이라고 칩시다. 노의 손을 얹고 있는데 저 배가 움직인다면 누구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저 손녀딸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배가 가면 할아버지, 할아버지, 내가 배를 움직이고 있어.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씨 건방지게 네가 뭘 움직여, 내가 움직여, 이래요? 아니죠. 오, 그래, 네가 움직인다. 어이구 대단하네. 어이구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믿음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 관계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구원에 대해서도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믿음을 가능하면 축소시키려고 했거든요. 손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예, 한번 해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끝. 예, 내리세요. 너무 오래 하면 칼빈이 뭐라 그래? 왜 손 내밀었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손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전혀 안 주시려고 작정하고 있다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찬양하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스물스물 오시더니, 찬양한 거 보다가 열심히 하네 하니까 선물을 그때부터 준비하시더니 막 여러분 열심히 하니 그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은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공짜 아니죠. 그건 대가죠. 보상이죠.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믿었던 이유는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이고, 믿었더니 그게 왔어. 그게 종교예요. 언제까지 그 굴레에서 헤매겠습니까? 자유하세요. 제발 자유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안 버리시고 여러분 늘 사랑받고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엔 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셨겠지. 여기 오신 분의 상황을 이미 아시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은혜를 준비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은 뭡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 너희의 쓸 것을 이미, 너희 구할 것을 이미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기도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많아지면 종교적 기도나 율법적 기도나 내 믿음에 근거한 조건적 기도가 될 위험이 무척 높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 뭐예요? 여러분 좋은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루어지면 여러분에게 좋은 거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는 그 제목,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도 좋은 거 맞습니까? 존 비비어 목사님이 책을 쓰셨습니다. Good or God. 무엇이 선한가라고 해석이 됐어요. Good or God. 너가 좋다고 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도 좋은 것인가?
이 책 제목의 의도대로 얘기하면 이제 좋다는 건 선하다는 건데, 너가 과연 선하다 할 만한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선해요? 선하지도 않은데 감히 기도 제목을 그렇게 막 만들어도 돼요? 하나님께 묻습니까? 이루어지고 나면, 되어지고 나면 막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지고 내가 해냈다고 막 외치고 자기 이름 막 굳어지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태고 이래로 잘된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 나가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고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있습니까? 예, 낮추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모든 게 있습니다. 이걸 알았던 다윗은 시편 27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적이 나를 향하여 달려들어도, 전쟁이 나를 치려할 때도 나는 오히려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비법을 27편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구하였던 한 가지 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 뭐 기도하실 겁니까? 막 모여서 구국 기도할 거 아니에요. 승리를 주세요, 군대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승리를 주세요, 뭐 돕는 자를 주세요, 막 별별 거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딱 하나 기도해요. one thing.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은 열린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막 이런 청년 집회 오고 그러면 막 전기 다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저주하고 그러거든요. 더우니까 에어컨만 빼고 좀 전기도 다 나가고 막 불도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 거기 한번 우리 놓여봤으면 좋겠어요. Something new, 뭔가 성령이 하시는 새 일. 성령은 새자에 능하시건 새일, 새영, 새날, 새힘, 새노래. 우린 그런 게 없어. 늘 하던 대로 해요. 은혜 받는 방식을 우리가 만들어 버렸어요. 모이면은 뭐 성경 읽고 찬양한 다음에 설교 듣고 기도하고 또 나누고 뭐 이런 거. 불 한번 탁 꺼지고 막 껌껌해지면 손아람 목사님 막 뛰쳐나와가지고 야 불 나갔다 집에 가자,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래도 할 거라고. 저분도 뭔가 이걸 극복해나, 그 약함에 성령이 쇄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니네도 못하지, 지금 불 꺼졌지, 지금 데뷔 안 해놨지. 그러면 담임 목사, 손 목사, 넌 2%가 부족해. 불 꺼지고 데뷔했어야지. 여기 무선 마이크 요거 좀 좋은 거 하나 가져와서 이거 배터리 충전해 왔어야지. 넌 그게 문제야. 이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의 새 일이 쇄도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좀 꿈꿔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 열린 교회 청년부 안에 something new 좀 꿈꿔보면 안 되겠습니까? 하던 대로 말고. 여러분 이대로 있잖아요. 그럼 성령이 떠나셔도 몰라요. 성령이 안 계시는데도 우리 예배한다니까요. 없던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모여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하나님 없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떠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발 종되지 마시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알았어요 목사님, 율법 아니고 제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 알고 이제 이놈의 사다리 치워버리겠어요. 딱 치워. 이제 나는 은혜로 사는 거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으니 이제부터 한번 올라가 보자 하고 또 세우는 거야. 이전엔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사다리를 못 올라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으니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또 율법으로 돌아가네. 믿는 사람 중에 많습니다. 제 목회의 일평생의 목표는 은혜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차단하는 거예요. 전 복음으로 시작하였다 복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거고, 성령으로 시작할 때 영으로 마치는 목회, 제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다 나누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겨울이라는 것, 여러분도 그 안에 있다는 것, 뿌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 복음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부족한 2%는 여러분이 채워야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가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 사랑받고 있다. 일이 잘 안 풀려요? 사랑받고 있다. 뭐가 잘 안 돼요?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강의 듣느라고 좀 오래 앉아 이 시간이 맞죠? 제가 대충 보니까 맞아요. 같이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아까 찬양팀도 같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가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늘 열린 청년들을 향하여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을 향한 얘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너무 어여쁘고 참 귀하고 보석보다 귀한데 너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 자리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저 오늘 컨디션 안 좋아요. 어제 너무 큰 죄를 짓고 왔어요. 오늘은 저는 아마 하나님 못 만날 겁니다. 하나님이 절 피하실 겁니다. 제가 더럽거든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죄인 되었을 때 예수가 오셨고요, 원수 되었을 때 오셨고, 약할 때 오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넘어지셔야 돼요. 애가요, 엄마 아빠한테 잘못하고 안 맞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엄마한테 안아버리는 거. 엄마 미안해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거 떼놓고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맞아요? 고집부리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어지세요. 하나님 사랑 쪽으로 넘어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면 되겠죠.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번지 않는구나. 모든 계절을 돌보시는구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주의 말씀, 사랑하겠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구나. 이 완전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게 이 찬양이거든요.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이게 이 기도입니다. 오늘 사랑 받읍시다. 자격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시면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반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가 반응합시다.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우리 인생에 실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거룩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사랑,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사랑이시라.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십니다. 아멘. 너와 함께하여 내가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은 신실하고 완전하십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도